할렐루야. 우리 꿀송이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록수 성교사입니다. 저는 참 은혜스러웠던 미주 집회를 마치고 남아공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한국을 들려서 돌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어제 오후 5시 반에 대한항공으로 인천에 내렸는데 그 시간이 미국에 있었던 그 LA 시간으로 밤 12시 반에 쉽게 말하면 내린 거죠. 그런데 얼마나 방역 뭔 조치를 한다고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를 줄을 겁나게 길게 세워놓고 2시간, 3시간을 진을 빼버려 가지고요. 짐 찾아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5시 반에 비행기에서 나와갖고 8시 반에 밖에 나온 거예요. 3시간 동안 진이 다 빠졌고. 그게 시차로 말하면 미국 시간으로 시방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서서 생고생을 해본 거지. 근데 또 나와도 제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잡아갖고 미국에 해외에서 왔다고 2차 백신까지 맞았다고 하는데도 또 2차 백신 맞고 14일 지나서 나가야 되는데 일찍 나가버렸기 때문에 또 자가격리 해야 된다고. 아이고 이상하게 법을 갖다가 붙여갖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광명역에 데리고 와서 광명역에서 밤에 또 밤 10시 40분에 부산으로 오게 했어요. 부산에 새벽에 떨어지니까 거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밤을 꼬박 세우고 잠을 못 잔 거죠. 얼마나 제가 한국의 새벽에 이제 자가 격리하는 광안리 처갓집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겨우 조금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공부 함께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조금 뉴욕처럼 LA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좀 초췌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꿀송이 식구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꿀송이 보약큐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매일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매일 댓글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올 초에는 항상 한 130명 정도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제 계속 마라톤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요새는 시방 이제 한 50명이 떨어져 가고 한 80명 정도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다 읽습니다. 페이스북에 댓글은 잘 체크를 못 합니다만은 유튜브에 댓글은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댓글에 기도 제목을 달아놓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댓글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쑥스러워가지고 늘 보면서도 또 댓글을 못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뉴욕과 LA에 가서 사랑하는 분들을 보고 왜 제 유튜브 매일 꿀송이 안 하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매일 합니다 저희들. 근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던데요. 아이고 우리는 여러워갖고 그거 못해요. 여롭다는 것은 우리 동네 말인데 표준말로 부끄럽다, 수줍다 그 말을 우리 동네에서는 여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워서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은 함께 댓글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예레미야 24장에서 26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극동방송 그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목사님이 최근에 부산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성 목사님 오셨다 그래요. 저보다 노 목사님 꼭 좀 부산 오시면 우리 극동방송 좀 들려주세요 해서 제가 이제 자가격리 문제 해결되면 극동방송 부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또 포항 극동방송 송 지사장님도 PD 시절부터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혹시 비용이 들더라도 내년부터 2022년부터 극동방송에 꿀송이 보약교티 하루에 20분씩 계속 좀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지사장님과 담판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오늘 24장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나쁜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면서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좋은 무화과고,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들, 이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말대로라면 차라리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유대가 망할 때 선지자의 말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 차라리 복이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바벨론에 끌려가면 25장에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에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만에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가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그 바벨론이 망할 때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장이 이 에레미야 25장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잘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니까 그게 좋은 무화과 나무래. 그러니까 얻는 생각하면 포로로 안 잡혀간 것이 좋은 무화과, 좋은 것일 수 있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고 나는 포로로 안 잡혀가서 다행이네,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 죽어불고 우리만 살았네, 이건 내 생각이고, 실제로 선지자의 예언과 또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나마 더 좋은 무화과의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하고 이게 나빠, 이게 나빠하고 사람이 판단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오히려 떨어진 게 복이고 병든 게 복이고 실패한 게 복이고 또 성공하고 잘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게 꼭 블랙박스와 같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의 모든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냐. 그래서 청교도들이 말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독한 낙관주의자들이다. 그 말이 실감나도록 우리는 죽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붙고 잘 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그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저희들도 이런 칼빈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서는 또 그칩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적어서 두루마리에 적어서 교회에 보내면서 이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고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전하는 자들이 돼야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해버리면 이단되고 빼버려도 이단되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이 보태는 게 많고 빼는 게 많아요.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데는 딱 자기들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일수록 성경에 없는 말을 더하는 사람이 있고 빼는 사람이 있고 우리 꿀송이 식구들은 절대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말씀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뺀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할 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에게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개인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는 지난번 예레미야 7장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7장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는 성전 문 입구에서 예언을 선포했는데 이제 예레미야 26장은 성전 뜰에 들어가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 설교를 할 때가 여호야김 초기였던 BC 608년경이라고 하는데 남유다가 멸망받기 전 약 22년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진실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런 무서운 심판의 선포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합니다.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법궤를 모셔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초기에는 쉽게 말하면 예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전 1050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법궤를 전쟁터에서 미신적으로 이용하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실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실로는 에레미야 당시에도 폐허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웅장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 폐허로 변한 실로처럼
될 것이라는 섬뜩한 에레미야의 심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6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들의 반응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루살렘 패망을 선언하는 그 선지자를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너무 분해서 그 선지자를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경우에도 파괴될 수 없다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보였을 것이고 분노의 대상자로 보였을 것이고 원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까요? 이 우주 가운데는 세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사탄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면서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귀가 어두우면 아무리 참된 선지자가 하늘의 소리를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귀에 들어오질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는 콧방귀를 뀌어버린 거죠. 오늘날도 에레미야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희한한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성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꿀성의 보약 큐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지 어떤 것이 순수한 성경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 설교나 막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어떤 설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쑥물이다 그랬어요. 3분의 1이 물이 변화에 쑥이 돼서 그것이 사람을 독이 돼서 죽인다 그랬어요.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쑥국 같은 쑥물 같은 쓴 아주 해로운 독약 같은 말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셔야지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버려요. 그런 목사에게 영향받은 어떤 권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영 은혜가 없어. 어메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영 좋더만.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섬기는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람이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이고 그런 가르침을 끊어야 돼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더 은혜스럽고 그래야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지. 안 그래요? 담임 목사님은요, 날마다 밥 해주는 집에 엄마하고 같아요. 집 밖과 같아요. 아무리 식당에서 어쩌다가 맛있는 거 한번 외식을 해도요, 계속 외식만 먹으면 건강 다 배려버려요. 집밥이 건강에는 좋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 있니 없니 이런 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들으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데 영적으로 외도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교회, 교회 중심. 우리의 신앙은 내가 섬긴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이런 순수한 신앙이야지. 섬기는 교회도 없이 엉뚱한 목사님에게 은혜 받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고 잘못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담대하게 외칠 때에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것이 듣기 싫어서 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하는 그 선지자를 죽일 듯이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진리를 순수하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대로 전하다 보면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조회수도 떨어지고 구독자도 떨어지고 아버지 소외가 되고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센세이션한 뭔가 아버지 특별한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런 대로 몰려다니고 하나님, 그렇지만 생수가 맛이 없어도 건강에 좋은 것처럼 아버지 탄산음료가 맛은 있어도 건강에는 나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순수한 성경 말씀만을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정말 순수한 생수를 좋아하는 그런 심령일지언정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변질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꼴송이 보약뷰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순수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붙잡고 선포하는 우리 꼴송이 보약뷰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